어느 추운 겨울 한방눈이 몹시 내리는 성탄절 날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남편을 따라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아내는 마음속에서 계속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지? 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남편은 그렇게 의심하는 아내에게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해봤지만 아내의 의심은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상한 광경이 이 부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와서 참새들이 먹이를 얻지 못해서 집 문 앞에서 비실비실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이 참새들 먹이를 가져와서 그 새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참새들은 이런 남편의 마음도 모른 채 놀라서 부두둑 하며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편은 실망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새들아, 난 너희들 해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서 얼어 죽을 거야. 그러나 새들은 남편의 이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날아가는 그 참새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아휴, 내가 새가 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너희들에게 전할 수 있겠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의 뇌리에 번쩍하며 무엇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인간들이 하나님 품을 떠났던 거야.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야.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셨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아내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를 설명하는 예수님 탄생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본문 18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관계였지만 아직은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약혼자였던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런 소문, 그런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러시나요?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 뱃속에 임신된 것,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약혼자인 마리아를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 주님의 사제의 말씀대로 약혼자인 마리아를 데려왔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을까요?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신들은 모두 다 인간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신들입니다. 이 신들은 인간들 위에 군림하면서 인간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들을 협박하기도 하면서 인간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들과는 다른 그런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궁금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신 중에 신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라고 큰 소리 치셨던가요? 나는 신 중에 신이다. 그러니 나를 잘 받들어야 된다 이놈들아 라고 협박하시던가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들 위해 군림하시지도 않으셨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강요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가 섬길 대상들이 누구인지 그 섬길 대상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치료받지 못하던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세리와 창녀들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가신 것은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찾아가신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섬기시려고 일부러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그 높고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그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대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며 대접받기보다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 정말 구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인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이유, 섬기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들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들이 예수님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어떤 존재보다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만큼 우리를, 정말 형편없는 우리를 이만큼 소중하게 아껴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자, 죄로 찌던 나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자를 섬기려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죄인인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빼놓지 말고 꼭 달아야 되는 거 뭐라고 그랬죠?
방울이라고 그랬죠. 방울. 이 방울이 바로 뭘 상징하는 거다? 선악과를 상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악과를 상징하는 방울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로 인해서 함께할 수 없는 커다란 이 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마 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들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짐승만 죽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그 짐승만 잡아 죽일 뿐 정작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자기 자신은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죽지 않는 것, 그거는 둘째치고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처럼 죄에 빠진 우리, 기고만장해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값으로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을 대신 잡아 죽여서는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해 주시기는 하지만 인간의 그 죄된 품성까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인들 그 사람이 변하던가요? 그렇게 죽는 짐승만 아까울 뿐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짐승을 대신 잡아서 죽여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짐승만 잡아 죽일 뿐 자기 자신은 죽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졌는데,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제 그 짐승처럼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는 그런 제물, 즉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짐승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한다. 그래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물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은 다 너나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는 다르게 죄로 가득한 사람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후손인 인간들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예수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즉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의로운 행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치러야 할 죄값을 언제까지 짐승에게만 그렇게 전가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치러야 할 죄값은 바로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제물로 죽는 그 짐승, 즉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짐승의 피를 흘리면, 짐승을 잡아 죽이면 내가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마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즉 이제는 짐승 잡아 죽일 필요가 없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이처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짐승을 1000마리 10,000마리 죽인들
인간의 죄를 씻을 방법은 없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음을 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선물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한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본문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 하는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죠? 여러분은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통은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죠.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지 않으면 다행일런지도 모를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려먹으시려고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제가 아동부 설교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어떤 초등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려먹으려고 만드셨죠?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인간 부려먹으시려고요? 자, 우리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죠. 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까요? 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사랑.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 사랑 참 좋아하죠? 이 사랑은 끝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하는 여인끼리 사랑하다가 중간에 마음에 안 들어서 야 우리 그만 끝내자. 사랑 중간에 끝내는 거 그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아주 질려서 아주 말 안 듣는 아주 꼴보기 싫은 저는 아주 나쁜 아주 그냥 더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러고 중도에 포기하실까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은 바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겁니다. 사랑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어떻게 하고 싶으실까요? 사랑하면 떨어지기 싫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라는 녀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란 녀석하고는 함께 계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은 오히려 잘됐다, 때는 이때다 라고 더 죄짓고 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함께하고 싶으신데 인간들이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제발 나에게 좀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십니다. 제발 좀 돌아와라.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불로 태워버리고 톱으로 허리를 끊어 죽이고 그리고 끓는 기름감에 던져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철절한 그 애끓는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구절인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게 할 건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주로 그 땅을 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광야에서 드디어 외치는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다시 온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물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내릴 심판은 저주로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로 가득한 인간들, 전혀 돌이킬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바로 이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내가 보낼 건데 그 엘리야 말을 듣고 제발 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싹 쓸어버릴 거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이 저주를 내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죄 많은 인간들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 그 저주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그 저주의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죄 짓고도 뻔뻔하게 마음 돌리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심판하셔야지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느냐고요. 죄 짓고 그렇게 세상 누릴 것 다 누리며 살았던 그런 우리가 죽어야지 왜 예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느냐고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려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처소를 마련하시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처소가 마련되면 이제 우리를 데리려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로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려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일까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것은 다시는 우리와 떨어지고 싶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 그 표현이 이름으로 드러난 겁니다. 비가 눈이 오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은혜의 날입니다. 이 기쁨을 이웃과 그렇게 뜻깊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나 같은 죄인을 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도 남을 섬기는 그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서 그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